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30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다가가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의 제사장 엘리는 매우 모순된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일에는 실패한 인물이지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특권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온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고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엘리가 그들을 불러 잘못을 꾸짖기는 했지만 이미 나쁜 습성이 몸에 밴 아들들은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꾸짖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영적 권위를 잃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엘리는 처음부터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무능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태한 인물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법궤를 약탈당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투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그는 길가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의자는 그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늙고 비대했던 그는 그 의자에서 고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이었고 사무엘도 사사로 직무하기 이전이었으니 그는 죽기 전까지 대제사장이었으며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에게나 백성들에게 그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지도자로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나라는 여인이 성소에 홀로 들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모두 축제의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깊은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원통함이 얼마나 컸으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도 입술만 움직일 뿐 음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설움에 말문이 막힌 것이지요. 그날도 성전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는 한나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바라본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무슨 영문인지 그녀가 왜 그리도 괴로워하는지 궁금해서라도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갈 법도 한데 엘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분명 낮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그녀를 불러 꾸지람을 주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는 그게 아니라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과 원통함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일까요? 그는 한나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마주하니 비로소 상대방의 속사정을 알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머쓱해진 엘리가 의례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후로 한나가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그게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참된 인식은 그들 곁에 다가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 같은 사람도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 더 다가가면 지금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사람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겨울 때마다 내 고통을 이해하고 내 이야기에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해도 원통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절망의 심연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불꽃임을 알았습니다.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서서 꺼져가는 그들의 심지에 불을 옮겨 붙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위로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